2장에서는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당대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제 이단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기저기서 하게 되죠. 자, 오늘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게 이제 유다서에도 나옵니다. 유다서는 이제 이단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단들에 대한 이야기가 전부 답니다. 유다서는 뭐 한 장밖에 안 되는데요. 당대의 이단들이 꽤 많았습니다. 요즘에도 뭐 물론 많다고 하겠지만 당대 이단들이 많았고, 그 후에 뭐 중세 시대 때 오기 전에 초대교회 시대에도 이단들이 뭐 창궐했고요. 이단이 끊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자, 오늘 이단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나 들어볼까요? 2장 1절을 보시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다. 이미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이단들이 나온 겁니다. 누가 말할 것도 없이 이단이 나오는 거죠. 이단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끝이 다르다는 거라는 거잖아요. 다를 이자의 끝단자, 끝이 달라요. 그러니까 뭔가 출발점은 같아요. 그래서 신앙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끝에 가보면 뭔가 이상하게 바뀌는 거, 그게 이제 이단의 특징이죠. 그런데 이미 거짓 선지자들이 당대에 창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사도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고, 당시에 선교사들이 꽤 많았는데 선교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잡혀서 죽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혀서 죽으니까 안 믿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믿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요. 그 중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거기에서 그 사람들을 보고서 야, 저 사람들은 저래? 그러면서 자기도 똑같이 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죠. 사도행전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고요. 이미 사도 바울이 다닐 때에도. 마술사들은요, 사도 바울이 마술을 부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도 마술로 똑같이 해보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나? 그래서 베드로가 빌립이 전도하러 다녔을 때에 그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니까 무당이 그걸 갖고 싶은데 안 되니까요. 베드로에게 우리도 이런 권능을 달라 그랬다가 아주 베드로한테 박살이 난 적이 있었죠. 이게 사람이 마술로 하는 것도 아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것인데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혼인한 적이 있었는데, 당대의 사람들은요, 선교하러 다니시는 분들, 사도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기적으로 나타내자 그걸 따라하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죽는 거는 둘째치고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많이 나오죠.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20장에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 3차 선교 여행을 마치면서 자기를 파송했던 안디옥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에서 잡히고,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호송되어서 2년간을 옥살이 하다가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 압송되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 뒷부분이죠. 그 3차 선교 여행 마지막 때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던 3년 넘게 목회했던 그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다가 밀레도에서 마지막 유언의 설교 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한번 가볼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224페이지 가면이 있습니다. 223페이지, 4페이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보시면,
유명한 겁니다. 이거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는 아주 유명한 겁니다. 17절에 보면 그 위쪽에 제목이 뭐라고 달려 있냐면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다. 마지막 고별 설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했죠. 청해가지고 17절부터 시작해가지고서 35절까지 긴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에 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들어있어요. 22절부터 24절은 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유명한 그런 얘기를 했고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 28절을 볼까요?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그러니까 장로들이 목회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그 양을 위해서도 그렇고 삼가야 될 것이 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28절 중간에 보시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감독자가 되고 장로가 된 거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세워주신 거다. 분명하게 얘기한 거잖아요. 자,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29절을 보시면 이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29절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한다.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그 자리를 막 차지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처럼 행세하는 거예요. 사나운 이리가 밖에서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한다. 거짓 선지자들이 막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30절 보시면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역하고 있던 사람들도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목회를 하는 동안에 자기를 따르게 한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목회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따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다 세우려고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자기를 따르게 안 한다 그래도 사람들이 따르잖아요. 많은 무리들이 사도 바울을 막 추종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런 의지가 없어요. 그런데도 막 따라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 막 사람들이 몰려요.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 밀어내요. 끊임없이 밀어내고 내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보여주는데도 사람들이 따라요. 교회 똑같잖아요. 목사들을 막 따르잖아요. 나 아니라 그래도 목사님을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사도 바울 따랐어요. 그래도 사도 바울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나는 아니라고, 예수만이라고 얘기하면서 밀어내면서 그들을 그렇게 훈련시켰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떠나가고 나면 너희들 중에서 밖에서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를 자기 마음대로 유린하고, 안에서는 너희들의 말을 따르게 하려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해가지고서 따르게 한다. 그런 사람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예언입니다, 이게. 자, 29절 30절 다시 봐봐요. 29절에 뭐라고 시작해요? 내가 떠난 후에. 내가 떠나고 나면은 이런 일들이 생길 거라고 예언해 주는 겁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두 번째,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사도 바울이 이미 예언하고서 에베소를 떠났습니다. 밀레도를.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 죽을 때가 됩니다. 이제 베드로가 죽을 때가 되었을 때 2장 1절을 보시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다. 이미 일어났습니다. 백성들 가운데에서. 사도들이 좋아 보였나 보죠. 다른 사람 많으니까 막 갖다 바치니까. 자,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누구랑 똑같은 얘기하는데요? 사도 바울과 너무나 똑같은 얘기하죠. 이미 백성 중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왔는데 너희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거짓 선생들이 있을 거다. 분명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중반절 보시면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요. 그러니까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별짓을 다 하는 겁니다. 어그러진 말을 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근데 베드로는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데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요. 이단을 끌어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요. 특징이죠. 주님을 막 찾아요. 예수를 찾는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을 부인해요. 이단의 특징이에요. 가만히 끌어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사도 베드로가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해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보니까 얘네는 망하게 생겼어. 그냥 망하잖아요. 쟤들은 망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저 이단 가운데 있는 사람들 보면 미친 사람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망할 사람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딱 보여요. 아, 저 멸망할 길로 가는구나. 우리도 아는데 사도 베드로 뭐라 그래요? 자기들이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자기 스스로 멸망을 막 자기 어깨에 짊어매고 두르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요즘에 저는 이제 넷플릭스라는 걸 안 보는데 제 조카가 넷플릭스를 저희 집에 깔아줘가지고 자기가 보는 건데, 그래서 넷플릭스를, 미국 컨텐츠인데 그게 이제 다시 보기 하고 뭐 영화도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볼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넷플릭스를 이렇게 검색하다 보니까 나는 신이다가 나오는데 요즘에 이제 그게 아주 핫하잖아요. 거기에 정명석 얘기가 나오고 아가동산 김기순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만민중앙교회 성결교회 그 이재록 씨 얘기가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와요. 근데 저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요즘에 너무 핫하고 뭐 계속 인터넷을 달구니까 제가 이제 봤어요. 봤더니 아는 내용이긴 한데 충격적이에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두 가지로. 기본적으로는. 첫 번째는요, 이거 우리나라 이단의 역사를 보면요, 이단의 계보가 흐르는데, 계보가 어떻게 흐르냐면요, 꼭 창세기를 해석할 때 아담과 하와 사건을 꼭 끌어들여요. 근데 이제 거기도 그런 해설은 없어요. 없는데 그 사람 정명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단의 역사는요, 꼭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 사건이 등장해요. 거기 보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 따먹었다는 것이 여자들이 성적으로 따먹혔다 이런 걸로 해석을 해요. 이게 이단의 역사예요. 이게 그 따먹었다. 그래서 하와가
그걸 먹으면서 이미 자기의 성적인 거 문란함으로 따먹혔다. 이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아담 하와 얘기 나오고 선악과 얘기 나오면 99%가 다 이단이에요. 우리나라 계보예요. 그러니까 정명석이가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아니면 박태선이나 문선명이가 머리가 좋은 게, 박태선 문명 똑같습니다. 전부 다. 그 다음에 신천지 이만희도 똑같습니다. 그게 그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요, 우리나라 계보에 흐르는 거예요. 흐르는 걸 갖다가 조금씩 번영해 가지고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얘기가 딱 나오면 이단 99%입니다. 거기서 뭐라고 발전해요? 이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따먹혀 가지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거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교리냐면 피가름의 교리예요. 피가름. 피가름의 교리는 뭐냐면요, 더러운, 사탄에게 따먹혀서 더러운 피가 되었으니 누군가가 그를 깨끗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교주가. 그래서 여자들 불러다가 성행위를 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신이니까 내 피로 너를, 사단에게 따먹혀서 그렇게 됐으니 내가 너를 그렇게 똑같이 해서 너를 깨끗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거기에 다 열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누가 그런 소리 하잖아요. 뭐 아담 하와 뭐 선악과 따먹혔다 이런 소리 하면은요, 거의 100% 이단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계보, 이단의 계보입니다. 그래서 성적인 것이 그대로 흐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열광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 우리 신이신 그분과 함께 잠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 뭐 그 열광, 구역질이 나가지고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이단들의 특징은요, 요한계시록을 가지고서 끊임없이 붙들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데 이거를 진짜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다 해요. 그런 사람들이 막 생겨요. 요즘에도 똑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기가 임박한 멸망을 자기가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에요. 다 망한다니까요, 전부 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주님 말고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누군가가 성경 공부하자고 해서 성경 공부하다가도 여러분이 이제 좀 한 두세 달만 지나면 알아요. 그러면 모든 것의 귀결이 교주로 가요. 딱 교주로 알아채거든요. 그런데 못 빠져나와요,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등장하면 이단이에요, 전부 다. 주님 말고. 이 사람들을 사도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핏값으로 산, 돈을 내고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 두 사람들. 거짓 선자들이 이미 일어났고, 너희들 중에서도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그렇게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는 사람들이 있다.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가 똑같은 얘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2절을 볼까요? 여럿이 그들이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호색하는 것을 따른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요. 희한하죠.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그냥 따랐어요.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아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욕먹는다 그랬잖아요. 교회가 욕을 먹어요. 그럼 욕을 먹으면 교회가 나쁜 짓을 하느냐? 나쁜 짓 많이 안 해요. 교회 진짜 좋은 짓 많이 해요. 섬기려고 노력하고 나누려고 노력하고 진짜 하는데, 그런데 욕을 먹어요. 누구 때문에요? 한 두세 부류 때문에 욕을 먹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 같은 교회는요, 작은 교회들은 욕을 잘 안 먹어요. 우리는 나쁜 짓을 하려고 해도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누구 때문에 욕먹느냐? 다 대형 교회 때문에 욕먹는 거예요, 전부 다.
대형교회 목사들 때문에 욕먹고, 대부분이. 저는 나쁜 짓을 해도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다 욕먹는 거예요. 해놓고 욕먹어. 주고 욕먹어. 그래도 그런 교회들도요, 얼마나 이웃 섬김, 나눔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법을 어기기를 아주 우습게 여기고요. 나쁜 짓이라 나쁜 짓은 정말 많이 해요. 그것 때문에 욕먹어요. 두 번째, 여러분 욕먹는 거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욕을 먹이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욕 먹이는 거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니까 욕을 먹이는 거예요. 이 중에서 이단이 나오니까 욕 먹는 거예요. 요즘에 그 나는 신이다라는 프로가 나오면서부터요, 또 기독교가 엄청 공격을 받아요. 신천지 때문에 기독교가 엄청 공격받았어요. 걔네들은 우리랑 상관도 없는 애들인데요. 뿌리가 어디예요? 걔네도 다 예수, 하나님 다 그러고 있어요. 이단이 나온다? 하나님의 도가 비방을 받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2절에.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이 욕먹어요. 진리의 도가. 3절.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 사람들은요, 왜 그런 짓을 해요? 뭔가 이익이 있으니까 그렇죠. 저도 처음 알았는데 그 2단 시리즈 보니까 정명석은 월명산을 가야 된대요. 월명산. 월명산이 어디예요? 월명산이 충청도에 있는 자기가 태어난 곳인데, 거기를 그 청년들 다 앵벌이 시키고 성도들 다 돈 뜯어내가지고 월명산에다가 무슨 왕국을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 청기화라는 데가 있대요. 청와대처럼 기와를 청색을 해가지고 거기를 갔다 오면은 구별된 사람이 되고, 진짜 구역질이 나가지고 토할 것 같아. 이재롱은 전남 무안이 고향인데 무안에다가 샘물을 만들었는데 그 샘물을 먹으면 병이 났고, 샘물로 가스보일러가 고장나면 거기다가 샘물을 이렇게 부으면 가스보일러가 고쳐지고, 정말 만들어도, 영상을 만들어도 그렇게 만들어 놓고 거짓말로 지어내가지고 뭐예요? 돈을 엄청나게 다 모아놨어요. 돈을 진짜 끊임없이. 3절 다시 볼까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이 사람들은 이득을 다 취하여 자기 이익이 있으니까 그 짓 하는 거예요.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않으니라. 그들의 심판은 이미 이르렀고요, 그들의 멸망은 잠이 안 든대요.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많이 웃었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불면증 있는 분 계시거든요. 잠 안 드는 분들 계시거든요. 자고 싶어도 잠이 안 드는 분들 정말 미쳐 죽죠. 제가 박성훈 목사님이랑 같이 방을 이제 여행을 하면서 방을 쓰면서 싸우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요, 그분은 잠을 못 자요. 새벽 2시까지. 그런데 제가 당연히 저는 그냥 머리만 대면 자니까요. 특히 여행하면서는 더 그렇죠. 머리만 대면 딱 자는데 그분은 새벽 2, 3시까지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나가서는 수면제를 꼭 먹어야지만 잠을 자고 이래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꼭 얘기해요. 야, 너 잘 자더라. 맨날 그 얘기 봐요. 부처님 좋은 말씀도 3-4번이라고. 이게 비난하는 소리 들린다니까요. 형은 왜 이렇게 못 자? 그러면서부터 이제 감정 상해가지고서 막 티격태격 하는데, 나중에 뭐라 하냐면, 야, 너 화장실 가는 소리에 내가 자다가 깼다. 제가 화장실 딱 1번, 2번 갔거든요. 간 시간을 알잖아요. 그럼 잠들었다가 한 1시간 있다가 저 때문에 깼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잠을 못 자니까 그건 날카로워져요. 여행을 다니다가 낮에는 또 졸아요. 가가지고 졸아요. 형, 이거 보러 왔잖아. 그러면 잠이라고 죽겠다고. 낮에는 졸다가 밤에는 잠을 못 자요. 여러분, 불면증 있는 분들 다 아시죠? 무슨 말 하는지. 그분은 그분대로 괴롭고요, 저는 저대로 괴로워요. 엊그저께 저한테 왔는데 와가지고, 야, 불면증이 또 시작됐다. 그러는데 어제는 새벽기도 때 참 한숨 못 자고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새벽기도 갔다 왔다. 미치겠다 그러더니. 여러분, 잠을 못 자는 것은 정말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여기 보세요. 3절 보세요. 이단들에게 뭐라고 했는지. 뒤쪽을 볼까요?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뭐라고요?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들의 멸망은 이미 잠도 안 자요. 멸망이 예정돼 있어요. 베드로가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뭘 나타내요? 특히 저부터, 담임 목사님 저부터 다 헛돼요. 있어 보니까 다 헛돼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주님만 나타나면 돼요. 주님의 은혜만 있으면 되지. 교회 뭐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뭐 있어요?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뭐 다 똑같지 뭐. 그러나 주님은 계셔야 돼요. 누구든지 어그러진 말을 하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고 자기 이익을 취하는 것은 안 돼요. 이거는 정말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제가 큰 교회에 있어 보니까요. 정말 대형 교회에 있어 보니까요. 무슨 공사만 한다 그러면요. 이권들이 얼마나 개입하는지 몰라요. 교회도. 거기도 그거 보면서 제가 굉장히 이거 아닌데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그런 것이 없는데 교회가 크니까요. 공사 한 번 하면 뭐 10억씩 20억씩 40억 공사 이렇게 하니까요. 얼마나 많은 이권들이 개입하는지 몰라요. 다 의미 없어요. 이 가지면 뭐 할 건데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여러분, 우리는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면 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따라갈 것도 없어요. 또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은 안 따라갈 연세가 됐는데 이 나이에 가봐야 어디 가겠어요. 이단한테 가봐야 뭐가 좋다고. 끝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주님만 위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내서 믿음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단들이 창궐하던 시대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던 많은 사도들, 그런가 하면 그런 시대에 진짜 이단이 되고 거짓 선지자가 되어서 자기 이득을 취하고 많은 사람들을 헛된 길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도가 비방받게 했던 이들이 그때도 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요즘 시대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는 정상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서, 참 그리스도인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만 위하고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